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7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 인생을 즐겨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는 항상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인생의 맛과 멋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즐겁게 살아라 라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자칫 허무를 노래하는 책,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쯤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인생을 누려라, 인생을 즐겨라 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의 겉면, 이 전도서 기자의 즐거움의 겉면은 세상적인 차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전도서 기자가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라, 종교적인 즐거움이 최고다, 그것만 추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음식, 포도주, 또 의복과 머리를 꾸미는 일, 아내와의 즐거운 시간, 이런 세상에 많은 소중한 것,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세상적인 차원과 어떤 다른 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즐거움의 이유와 목적, 그 크기와 깊이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음식과 옷, 또 외모 치장,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이런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단순히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인생에는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뇌와 슬픔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도피 차원에서 세상의 이런 즐거움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의 즐거움이 결코 인생의 어떤 충족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점을 쉽게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줄곧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헛됨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여기에는 헛됨이라는 뜻만 있지 않고 동시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또 순간적인 이런 뜻을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헤벨이라고 할 때 세상의 즐거움들이 다 헛되다, 악하다, 다 쓸데없고 필요없는 것들이다라고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고, 전도서 기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등지라는 차원보다는 이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에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도피의 차원으로서 그렇게 찾아 헤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헤벨의 보다 올바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가 세상의 것들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편하게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긴 해도 이런 것들이 헛된 것, 악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기대거나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헛되고 악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떠합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런 헤벨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유일한 것, 바로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그 어떤 성경의 기자들보다 전도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그 어떤 인생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수고의 몫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 라는 차원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수고가 그리고 인생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는 열매 맺을 수 없고 그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수고가 빛을 보고 열매가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 자체가 경건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경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즐거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느끼는 것이 실망이고 좌절이고 슬픔이겠지만 전도서 기자의 세계관, 가치관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돌아서는 시작점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들과는 그 깊이와 크기와 수준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믿음과 이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쁨이 다가 아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한 기쁨의 세계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가 기쁨으로 먹고 즐겁게 살라는 말은 이런 차원에까지 염두하고 하는 교훈이며 권면이 됩니다.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에 놓이든지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 그 광대하심을 경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와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넉넉히 또 즐겁게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열매를 누리며 기쁨을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